금강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 집착 없는 해탈의 길. 우리는 왜 끊임없이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며 결국에는 그 소유물 때문에 불안과 번뇌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 혹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우리 내면 깊이 자리한 어떤 것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이 끊임없이 탐구해온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행복을 쫓는 과정에서 더 큰 불행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오랜 지혜가 담긴 경전, 금강경의 문을 열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 모든 집착을 끊어내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로 이끄는 고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와 집착 없는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심오하고도 가치 있는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위대한 가르침은 약 2500년 전 인도의 영원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제자 중 지혜 제일이라 불렸던 수보리 존자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사위성 기원 정사에 계시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가사를 읽고 다루를 들고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백 삼보리심을 내었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수보리 존자의 질문은 개인적인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대승보살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바로 금강경에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꿰뚫고 파괴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가장 견고한 물질인 것처럼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부수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길을 밝히듯 혼란스러운 마음을 맑게 비춰주는 지혜의 등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편적인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형식과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실한 깨달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를 영원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공사상입니다. 공이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몸,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들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본질적인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러한 공의 개념을 통해 유한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자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 현상, 즉 색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며 동시에 그 공 가운데서 모든 색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파도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파도는 바다 위에서 잠시 형태를 이루었다가 사라지지만 본질적으로 파도라는 독립된 실체는 없습니다. 파도는 바닷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주변의 모든 것들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 쓰는 인연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하여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주며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금강경은 우리가 흔히 집착하는 재물, 권력,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들은 물론 심지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진리나 종교적인 가르침에까지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역시 본질적으로 공하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명예 또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변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부유함이 내일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현상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깨달음에 이르는 도구일 뿐 그 자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리고 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번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내면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금강경은 특히 무주상 보시를 강조합니다. 무주상이란 어떤 대상에도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행위이죠. 즉 무엇을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또 베푼 대가로 무엇을 바라는지 등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저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보시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공덕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행해질 때 가장 큰 공덕을 가져오며 우리 마음을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더라도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저 당연한 도리로서 행하는 것이 무주상 보시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집착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바탕이 됩니다. 또한 금강경은 무아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아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 생각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온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의 결합일 뿐 그 안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생각에 강하게 집착할수록 우리는 고통과 번뇌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나의 존재를 지나치게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다른 이들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무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조차도 집착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자비심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금강경이 제시하는 이타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의 지혜는 오늘날 불안과 욕망,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부추기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모든 노력과 집착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라도 공허함을 느끼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금강경의 지혜가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보여줍니다. 금강경은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보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불행은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매달리고 소유하려는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공의 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가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듯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즉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세상을 등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되 결과나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고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외적인 성공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기보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탁월한 안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지혜를 깨닫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집착을 끊어냄으로써 진정한 해탈과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지혜의 길입니다. 매 순간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완벽한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대한 집착 등 수많은 작은 집착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들은 마치 우리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와 같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본연의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뇌의 안개가 걷히고 마음의 거울이 맑아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집착을 내려놓고 금강경이 제시하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